우리가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한 계명씩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계명의 내용을 살폈죠.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의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다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계명의 내용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1계명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1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2계명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1계명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2계명은 예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온전히 드릴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2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것이 2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올바른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올바른 예배의 방법이 될까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자, 이미 1계명에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신은 없죠. 거짓 신이죠. 근데 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이미 있는데 2계명은 그런데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은요, 어떤 우상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전혀 아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혹은 거기에 절하거나 그것을 어떤 것으로 스스로 섬기지 말라. 이것을 오늘 2계명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계명이 금지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금지하는 것은요,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뭐죠? 자,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 즉 뭐 나무든 혹은 금이든 어떤 것으로든 어떤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피조물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이죠.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뭐냐면 높고 높은 하나님을 피조물의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둘 다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들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는 어떤 피조물을 동물이든 나무든 바위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여기면 피조물을 높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낮추거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2계명이 금하고 있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 적 있으세요? 2계명 어긴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죠?
없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그려가지고 거기다 뭐 예배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가 이것이죠. 이것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사실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기다려 안 내려오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모세가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귀걸이, 금으로 된 거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집에 있던 금귀걸이, 금반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 금은 뭐예요? 금. 여러분 금 혹시 여러분 금반지나 이렇게 끼고 계신 거 있어요? 요즘 금 비싸죠.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게 뭘까요? 비싼 게 뭘까요? 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값이 비싸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만한 거 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 금.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표현했으니, 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사실 어떤 모양, 왜 금송아지였을까 하필? 당시 애굽에 있을 때의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이 하토르라는 소의 머리로 된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사랑과 미의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상과 겹쳐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종교대로, 관습대로 괜찮다 싶은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일은 이후에 약 400~500년 뒤에 왕정국가 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자, 그때 남북이 분단되니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이 북왕국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볼 때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왕의 기초가, 왕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그대로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의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와 남쪽 끝에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에 절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다. 근데 이번엔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다. 두 개를 만들었으니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론과 여로보암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라 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섬기자 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써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동기가 옳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방식도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 빚어서 피조물의 모양이나 피조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오늘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드리면 하나님에게로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가리우고 또 잘못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 자,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이 무한하다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는데 어디에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도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한 점처럼 아주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무한이란 뜻이에요. 온 우주의 모든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무한하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이사야 40장 18절 19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TV에서 불상을 만드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만드는 태국인가 어디서 만들겠는데 주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주물을 거푸집을 거푸집이 뭐냐면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속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망치를 두들겨서 깬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딱 꺼내면 이렇게 얼추 이렇게 불상의 모양이 생깁니다. 그냥 보면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 거칠고 초라해 보이는 그 덩어리를 열심히 다듬어요.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불상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겉에다가 금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발라서 도금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얼굴 모양, 이렇게 몸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지면은 불당에다 다 갖다 놔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거기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그 순간부터 불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속 덩어리고 그냥 흙덩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가 불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명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친한 친구가 야, 너 오늘 재수 없을 거야. 오늘 하루. 너 오늘 어디 가다가 반드시 오늘 너 어디 하나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인데 괜히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뺏겨서 하루 종일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디 잘못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정말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이 약해요. 마음속에 영적으로 마귀가 종노릇 하듯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항상 우리에게 뭔가 화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얽매이게 돼요. 거기에 우리 마음의 종교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주니어부에서 배웠던 터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적 같은 것에 사람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거기에 마음이 매이면 부적 하나를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으려고. 그런 것 하나에 종이 조각 하나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거 하나를 들고 자기 생명을 내어 달리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그래서 참 지극히 연약합니다. 더러운 영의 공포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사람은 우상숭배의 뿌리 깊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든 의지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우상숭배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예수님의 그 얼굴이 있는 초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 얼굴이 딱 이렇게 멋지게 그려져 있는 초상화가 아니고 어떤 초상화였냐면, 이게 하얀 그냥 바탕에 검은색 반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보면은 그냥 검은색 반점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집들은 그거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제가 두 가지 설을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눈 위에 어느 부분이 딱 녹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사진을 찍었는데, 흑백 사진, 옛날 사진이죠. 근데 찍었는데 그 모양이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듣기는 무슨 2차 대전 때인가? 무슨 폭격기를 타고 가던 이 조종사가 하늘에 구름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 초상화 걸려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제가 집을 나중에 결혼하고 집을 떠났어도 그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모양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저희 이렇게 문태호 집사님도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 집에 이렇게 다 안방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을 보면요, 좀 찜찜했어요, 사실. 왜 찜찜했을까요? 주님이 내가 항상 뭘 하고 있으면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가 그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는요, 그냥 그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요, 예수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 예수님을 그려요. 그런데 그리면 뭘로 그립니까? 상상화죠, 상상화. 근데 예수님을 보통 어떻게 그립니까?
잘생긴 서양 사람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어때요? 항상 인자하고 부드럽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상해요.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그리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이 자기가 상상하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마음에 두고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을 걸어 놓는 건 무슨 용도로 걸어 놓는 거죠? 왜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림이 있다면 왜 걸어 놓을까? 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걸어 놓기도 했죠. 어떤 사람은 감상하려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그림의 얼굴을 딱 보면서 감상하려고 예술 작품으로 감상하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림으로 그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배하는 분입니다. 예배할 대상이세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실 존엄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의 그림을 항상 걸어 놓으면 마치 그분 앞에 항상 존귀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 대상으로 그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과 예수님이 일치해버리는, 경배의 대상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반대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거는 그냥 그림이야,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그 결국에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내가 이 상상에 불과한 그림 액자 조각을 놓고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들게 되니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려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그림이 있으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모르고 이렇게 걸어놓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계명 오늘 배웠으니까 집에 혹시 예수님의 얼굴이나 그림이 있으면 조용히 내려놓고 파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계명이 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에 태우거나 잘 파쇄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혹시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런 건 혹시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교육적 목적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장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나사로를 일으키시거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 그림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중하게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거나 멀리 그리는 게 좋아요. 멀리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정도로 보일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예수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는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마저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으로 그린다면 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야기로, 말씀으로 가르치면 충분히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집에 두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 액자 같은 건 괜찮죠. 말씀 자체니,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그림을요,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림을, 예수님의 그림이나 어떤 이런 그림을 가져다 두면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신성시하게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교단에서는 앞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예배당 안에 성화나 또는 성상, 조각상이죠. 조각상이나 혹은 어떤 것으로 치장하여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자, 어디 뭐 있습니까? 모양이? 없죠. 그런 것마저도 두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항상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보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지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2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의 이 계명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다스리라고 하셨죠? 세상의 모든 동물과 생물을 또 세상의 만물을 땅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계명에 보면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이거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을 다스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말하는 금지된 거는 거꾸로죠. 하나님을 피조물로 낮춰버리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역전,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뜻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다 살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주교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천주교회는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천주교회? 천주교 성당 가보셨어요? 자, 가면 반드시 입구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마리아상이 있죠. 이 마리아상에다가 이렇게 초를 피워요. 초를 피우고 거기 갈 때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성호 긋고 들어갑니다. 천주교인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성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에 갔을 때 성당 가봤더니 그 안에 가면요. 수많은 성화들과 또 성상들, 또 그 성자들 있죠. 성자들. 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들이 있어요. 이 성자들 상들이 쭉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앞에다가 수많은 초를 피워둡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금지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을까? 그거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연옥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연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천주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데 다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담 때부터 이어져 온 원죄만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자범죄에 대한 형벌을 어디 가서 치러야 돼요? 어디냐면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그게 연옥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가서 내가 지은 죄들은요,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신 거니까.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연옥의 형벌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 연옥의 심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탁 눈에 불을 켜고 연옥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천주교 얘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연옥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벌을 감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서운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니까. 좀 감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마리아예요. 게다가 직업별로 성자가 있어요. 어부면 어부의 성자가 있고, 목수면 목수의 성자가 있고, 그 성자들에게 비는 거죠. 그러면 성자들이 낙원으로 이끌어줄 연옥의 죄를 감해줄 공로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천주교회 앞에 가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수많은 성상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거기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탄원하고 입을 맞추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계명의 그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이요, 영적 부패에 있어요. 그래서 부패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빚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면 저기 광화문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상 있잖아요. 세종대왕상. 그건 우상 아닐까요? 그건 우상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거는요, 시민적 의도로,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건 예술적 용도로 만든 것이죠. 그런 것은, 그런 조각과 그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1년마다 한 번씩 가서 제사상을 차린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놓는다던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신앙에서 잘 생각해 가야 합니다. 이 모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요, 놋뱀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놋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봤죠. 민수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내몰아서 이렇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 맛없는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만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데 무슨 벌을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는데 이 독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죠.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주세요. 그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그랬어요. 자,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고서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을 왜 하나님 만드신 걸까요? 이거는요, 우상 숭배일까요? 이건 모세가 만약 이렇게 하면 되겠어 생각했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살겠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왜 그걸 바라보게 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걸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놋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놋뱀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예표로서, 예표라는 건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 것임을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것을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놋뱀은 사실 파기해버려야 돼요. 우상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이 됩니다. 이걸 없애지 않고 그 앞에 사람들이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놋뱀을 우상을 섬기는 죄로 자그마치 700년 동안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다고 했어요. 이 느수단은 놋 조각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놋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 이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서야 이 놋뱀을 없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 성전에 혹은 교회 안에 우상의 어떤 것들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언약궤조차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우리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하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 그러면 드라큘라가 생각이 나요. 드라큘라 옛날 영화 보면요. 십자가 탁 하면 어때요? 도망가죠. 탁 하고 막 이렇게 대면 막 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내가 드라큘라 영화를 본 어떤 영화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드라큘라가요. 십자가 탁 하면 어때요? 으윽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막 더 덤벼드는. 여러분 드라큘라가 더 성경적이에요. 실제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앞에 이렇게 리어 미러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걸면 운전에 방해됩니다. 하지 마시고 네. 목걸이 할 때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은 어떤 뭐 부적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신하여 막 어떤 뭐 이걸 하고 있으면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자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할 수가 있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우리 종교의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장치도 모든 물건도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단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이시는 유일한 형상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15절에 이어서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림이 아니고요. 조각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형상을 우리가 통하여 바라보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다른 어떤 중간에 어떤 우상같이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스도만을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어요. 자, 그러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저주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그런 것에도 자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사람은요, 모든 세상이 말하는 부정한 것, 저주, 또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거, 터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예요. 그런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참된 심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얽매여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참된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이 계명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배웠는데, 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려면 또 이 계명의 내용들을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다른 것을 형상화하여 우리가 하는 죄악들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우리 심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